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인 수신자들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앞부분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것과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같은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악한 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의 젖만 찾지요. 젖을 먹으면 만족합니다. 이처럼 그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으로만 자신을 채우고 만족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사모하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먹을 때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면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다른 것을 구하고 사모할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탐욕을 다 버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린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라고 하는 헬라어 리도이 존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죠. 잘 쪼개지고
다듬어진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리도스라고 하는 말과 살아있는 생기가 넘치는 이라는 존테스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돌이라고 하는 무생물에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모순이죠. 그러나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인화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돌이라고 하는 리도스라고 하는 말은 무덤을 봉인할 때 쓰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한 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리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버려져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산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과 그 소망으로 가득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시고 구원의 기초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아주 기묘하게 쓰는 머릿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18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서 넘어지는 바위, 걸림돌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네 가지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10절에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정체성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9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견고하게 지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이 아름다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덕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